감사합니다. 정말 오늘은 좀 날씨가 좀 쌀쌀해서 정말 한 해의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제 12월 중순이 되어 가다 보니 정말 한 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 끝났다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가고 있는 중이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겐 좀 남아 있다라고 하는 희망적 메시지이기도 하고, 반편에 보면 아직 다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미완성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Almost Christian, Almost Church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거의 그리스도인, 거의 교회,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 교회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아직 온전한 자가 아니지만 그렇게 가고 있는 거의 다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은 자, 그 안에 참여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또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겠죠. 1739년에 영국의 신학자이기도 했고 또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가 그 나이 굉장히 어린 25살의 나이에 교회 안에서 그들의 지성인들, 그 당시의 젊은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바로 오늘 이 제목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년이 지난 1741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감리교회 창시자이기도 했고 또 영국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존 웨슬레는 또 동일한 이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설교를 또한 그 당시에 옥스퍼드에 있는 이 교수들과 학생들을 향해서 나이의 30대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2년을 두고 동일한 본문, 동일한 메시지를 했던 이유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지성인들, 그 젊은이들, 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그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주고 싶은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에 자신의 모교였던 이 옥스퍼드 대학에 찾아가서 자신의 그 후배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어떤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이 존 웨슬레는 그들에게서 어찌 보면 담아두기 어려운 그들에게 하나의 신학적 질문을 던져낸 것이죠. 너희들이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이 all together Christian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almost Christian입니까? 라고 지금 강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시대에 갖고 있는 그 죄성에 대한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28세기의 영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죄성은 이 almost라고 하는 단어에 젖어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게 휘필드나 아니면 웨슬레가 있었던 18세기의 영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좀 더 많이 기계화되어지고 산업화되어지는 과정 중에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잃어버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회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기계와 물질 막론주의를 통해 사회적으로 실업률이 높아 혼란한 시대, 종교적으로는 교회에 출석하나 복음의 능력이 없는 냉랭한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네 집 중에 한 집이 술집이 된 시대를 살아가게 됐다. 이렇게 18세기 영국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봤던 교회, 이것을 바라봤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늘 웨슬레나 오늘 이 휘필드는 그러면 진짜 우리가 그 안에 섞여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너희들의 지금 이 삶의 자세를 표현할 때 너희는 almost라고 할 수 있느냐, all together라고 할 수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시대도 그 18세기의 그 산업혁명 시대와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의미에 있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교회에게 던져지는 키워드가 아마 이 almost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이 almost는 이런 단어였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가 돈을 벌면 그거 다 괜찮아. 지금은 조금 우리가 잘못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어쨌든 잘 되면 우리가 목표하는 그 물질을 얻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almost를 이렇게 정의했던 거죠. 그리고 교회가 조금만 더 포용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세상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 almost라고 하는 단어가 된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almost Christian, almost church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21세기 한국과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almost란 단어는 또 우리에게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도 이스라엘에 살다 보니까 이 almost란 단어를 종종 많이 씁니다.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니 잘 느낌이 안 올 수 있는데 히브리어는 old meat 이런 표현들이죠. 아니면 메하트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 아니면 키마트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 이런 이제 종종 우리 아랍인들이나 유대인들 만나보면 이런 단어 많이 듣잖아요. 약속을 하다 보면 어디쯤이야? 그럼 키마트. 다 왔다고 얘기는 하는데 최소한 2-30분이 더 걸리기도 하고,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멀리 남아있는 상태들을 이야기를 하죠. 지금 교회차가 2주째 라말라 정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았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중간중간에 이제 전화해서 어떻게 됐니? 그럼 하는 얘기는 오드 메아트, 오드 키마트, 메사엠, 맥시멈 요마임, 제우 이렇게 하루 이틀이면 다 됐어. 이제 내일 끝날 거야 라고 한 지가 벌써 2주가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단어가 우리한테는 어떤 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아직은 멀었구나 라고 하는 단어로 저에게는 인식이 됩니다. 오늘 이 단어가 almost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 이제 다 됐어, 조금만 더 하면 돼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아직은 우리가 멀었구나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스라엘 땅에 살다 보니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에 대한 삶을 변론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베스도 총독은요, 벨리스 총독의 후임으로 지금 막 총독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그리빠, 정확히 얘기하면 아그리빠 2세인데 아그리빠 2세의 왕이 지금 함께 베스도 총독과 만나서 지금 바울과 변론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만을, 그 팩트를 가지고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있든 풍랑을 만나서 난파되었든 아니면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바울의 메시지는 동일했고 강력했던 그 메시지를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향해서 허위사실의 유포죄, 그리고 그 바울을 그렇게 고소해서 사형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갇혀져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장면을 조금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베스도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로마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물론 임명을 받아 이 유대의 왕으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그리빠 2세는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의 마지막 왕입니다. 아그리빠 2세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이 파괴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나라가 없어지게 됐던 그 현장의 마지막 유대의 왕으로 존재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 2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실은 로마에 좀 아부를 해서 이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한편에 보면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민족적으로 보면 로마와 껄끄러운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인물이 되죠. 그래서 성경의 총독과 이 왕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이 묘한 정치적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은 그 전까지는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언도하는 그 장면 가운데 그날만 서로 친구가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베스도와 이 아그리빠가 친구가 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찾아갈 일이 없었죠. 정치적으로 긴장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베스도가 새롭게 총독이 되어서 왔다고 하니 안 볼 수는 없고, 문안 인사차, 형식적으로 안에서는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오늘 그렇게 베스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지금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지금 이 뭔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슈를 갖고 있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때문에 공유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그리빠 왕과 함께 이전에 경험한 것이 있으니까 아그리빠 왕을 불러서, 자, 그러면 나를 좀 도와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보자 라고 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바울이 베스도에게 한 말이
그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하고 그 팩트를 같이 전하게 된 거죠. 그때 베스도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 25절 말씀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제 이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총독인데 이 죄인 한 명이 나와서 너무 당돌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돌한 이야기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왕으로서 그냥 무시하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약간 이제 감정을 섞었습니다. 이놈이 미쳤구나. 이게 지금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은 너가 그 책으로 인하여 너의 지식으로 인하여 네가 미쳤구나라고 지금 굉장히 뭐 이렇게 그럴싸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면서 지금 베스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고 강력한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베스도와 이 아그리빠는 지금 당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때에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한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이것이 나는 almost가 아니라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설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목숨조차 아깝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볼 때 그것이 미친 것이라고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것이 방언이든 어떤 예언이든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적인 현상들, 복음의 메시지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 가운데 들어오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온전한 것이로되 세상에서는 미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오히려 반대가 되어진 것 같아요. 믿는 자들 안에서는 서로 이상한 일들이 된 거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리즈너블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졌고 한 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서로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교회는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된 사회가 됐다는 거죠. 뭔가 이것이 바뀌어진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살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어제 저녁에 좀 잠깐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제 방에서 혼자 있다가 찬양을 하려고 건반을 틀고 제가 미를 쳤습니다. 그래서 미쳤는데,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속으로 또 최한모 목사님 또 아재 개그에 미쳤구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죠. 그러게요. 저도 살면서 보니까 저를 미쳤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잘 들어보진 못합니다. 물론 속으로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겉으로 표현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에 미쳤다라고 하는 이 삶을 좀 살아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돌아보니 그런 부분에서 나도 참 세상과 많은 타협과 사람들의 눈치와 시선과 이런 것들 때문에 제 그런 마음들이 혹여나 있더라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서 그냥 그것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오늘 아그리빠나 베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미친 자라 오해를 받을 정도의 열정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시나이다. 오늘 다시 한번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사실은 베스도에게 지금 질문하지 않고 아그리빠 왕에게 질문했어요. 왜냐하면 아그리빠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신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당신 성경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종교적으로 아니라도 유대인 자체이기 때문에 당신은 구약 성경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선지자를 믿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믿는 줄 압니다.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바울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그 가운데 지금 군중들, 그리고 베스도, 그리고 이제 이 아그리빠는 당황을 했어요. 만약에 이 아그리빠가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그 군중 가운데 유대인들, 많은 이 유대인들의 유권자들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유대의 왕인데,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 신앙 가운데, 구약을 믿고 있는 가운데 내가 선지자를 부정하는 것은 이들, 정치적으로 이들을 지금 회합할 수 없는 그런 지금 막다른 길에 놓인 거죠. 그렇다고 내가 지금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울이 그것을 놓고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됨을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이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는 누가 죄수이고 누가 지배자이를 상기시키는 의미로 되받아쳐서 오늘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개역 개정에 보면 너가 지금 그 짧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You almost persuade me to become a Christian. 직역하면 너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설득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almost Christian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죠. 너가 지금 너의 하는 말로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그리빠가 거의 넘어갈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설득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그리고 그곳에서 모인 청중들은 바울이 죄가 없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후의 말씀이지만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해 보면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그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물러가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도다. 그리고 만약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바울을 인정한 거예요. 바울이 죄가 없다라고 지금 인정한 거죠. 그런데 아그리빠가 지금 예수님을 인정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지는 않았죠. 그러나 바울이 믿었던 그 예수님은 인정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almost Christia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이 거짓이었고 참되고 온전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민족적으로 유대인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로마인도 아닌 그 사이에서 껴서 어찌할 바 모르고 결국은 자신의 입장 가운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 결국은 그것을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성경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그리빠는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거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쯤 태어난 인물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헤롯 대왕의 손자이죠. 그 아버지는 아그리빠 왕은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가이사라에서 그 하나님께 범죄하는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충이 먹어 죽게 되었던 이자가 바로 이 아그리빠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태어났던 땐 그 시대적 상황, 예수님께서 실제 인물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인물이 누구냐면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적 편견 때문에 또는 주변의 사람들 눈치 때문에 인정하기를 거부한 자, 이처럼 남의 시선에 급급해하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편견은 자신의 구원의 길까지 막는 무서운 것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늘의 은사를 경험할 수도 있고 성령에 참여될 수도 있고 선한 말씀의 그 은혜들을 맛볼 수도 있다. 맛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타락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앞편에 이야기하는 이 지금 참여하고 맛본 자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안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한 번 구원을 받아도 다시 타락되어 그 구원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하는 수많은 은사들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사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오로지 은사가 아니라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전적인 사랑을 기반하지 않고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르치는 은사, 사람을 잘 섬기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찬양의 은사, 이것은 교회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지옥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옥문 근처에는 갈 수 있지만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가장 가깝게 살고 있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천국에 가장 가깝게 있지만 천국에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자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altogether Christian과 그리고 almost Christian의 차이에는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 이웃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에서 나오는 세상적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흘러나오는 겸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겸손한 자로 오셨고 그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분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그 전적으로 그의 생명을 들이셔서 우리를 살리셨던 그 사랑이 오늘 나와 하나님이 이루어야 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의 언어로 묻어 나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나고, 생활은 체형에서 나타나고, 본심은 행동에서 나타나고, 감정은 음성에서 나타납니다. 배려는 먹는 것에서 나타나고, 센스는 옷차림에서 나타나고, 스트레스는 피부에서 나타나고, 인간성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뭔가 자신의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 이 모든 것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 지금 표현하는 것을 더불어서 성경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사랑은 경솔하거나 조급해하게 판단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사랑을 행하는 모든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 여기고 모든 사람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품어주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도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자가 주님 안에 사랑을 누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에 있어서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불편한 마음들, 여전히 우리 안에 그렇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올모스트의 언저리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이런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어떠한 능력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올모스트 아래서 올 투게더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순종함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한 자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온전하시기에 그 온전한 자의 삶을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여전히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 움직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주님께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사실은 거의 그리스도인의 수준조차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자들입니다. 세상적으로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는 자들, 세상적으로 볼 때 정직한 자들,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 안에서 순결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거의냐 온전함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기를 지옥의 길은 선한 의도들로 포장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길들을 보면 참 많은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것이 좋은 의도로 하는 거라고.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나의 거짓과 나의 분노와 나의 시기와 나의 질투가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져서 겸손의 모양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포장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능력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렇게 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자가 all together, 우리가 함께 주님과 더불어 있는 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그것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